예수님의 구원과 복음을 또 죄에서 우리를 눈가치게 하는 그 보혈을 생각하면 늘 예수님을 만났던 몇몇 사람들 얼굴이 쭉 떠올라요. 그 중에 지방에서 전도했던 그 자매는 우리가 오래전에 나눈 적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전도자가 이제 안내해서 복음을 제시하러 갔는데 대문 밖에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목사님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돌아갑시다. 제가 거길 또 언제 간다고? 아유, 무슨 소리예요. 약속은 한 거죠. 아이, 가겠다는 했는데 답은 못 들었어요. 다음에 가요. 가겠다 했는데 오지 말라고 안 했으면 가도 되는 거예요. 문 열고 훅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랬더니 나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방에 앉아서 조그만 방 하나에 조그만 마루 있고 뭐 이런 시골집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옛날 그런 집. 앉아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 자매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제 앞으로 앉아서, 얼굴도 큰데 무섭게. 그래서 제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요. 저도 살살. 한 네 사람이 같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젊은 자매가 앞으로 나오니 얼마나 무섭든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 당신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정말요? 예수님이요? 저 때문에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서 열심히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 그 표정이 달라지는 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안 해봤지만 마약에, 술에 중독된다는 이야기가 뭔지 이해할 것 같아. 그 좋은 표정에 사실은 중독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쭉 겪으면 용기가 생겨서, 한 번은 우리 교회 새가족 누가 오셨는데 완전히 그냥 무속에 집안 곳곳에 부적 그런 거죠. 입구에 갔는데 거실에 부적들,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저거 뗍시다. 그건 답 기다리면 안 돼요. 뗍시다. 그리고 확 떼버렸더니 얼마나 속 시원하는지. 왜냐하면 떼도 아무도 안 죽더라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여러분, 이 주인은 세속의 주인과 같지 않아서 그 종들을 자기를 위하여 일시키는 분 아니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끼워주시는 거죠. 나도 끼워주는 거예요. 북한을 향하여 보내는 초단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는 북한, 남한 이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이웃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듯이 하는데, 북에서는 이걸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데 초단파는 지구를 한 바퀴 도니까,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이 그 방송을 들어서 그 대표님이 탈북자들 중심으로 제3국에서 모니터링을 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나온 방송이 인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서로 녹음해서 듣고 그런다고. 왜냐면 제3국에서는 본인들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되니까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미리국자기 때문에 걸리면은 추방돼서 북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끼리 점조직처럼 연결하는데 그걸 녹음을 해서 스마트폰 다 씁니다. 듣기도 하고 한다고. 그러면서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막장처럼 얘기하는 게 재밌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일이 본인들에게 뭔가 새 힘이 된다고 말하는, 그래, 참 큰 감동을 느낍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그를 바꾸는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사실은 처녀 때부터, 어려서부터 귀가 좀 먹어 있는데, 가는 귀가 먹어 있는데, 그 옛날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는 며느리가 귀 어두운 여자가 들어오면 집이 어두워지고 재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하니까 자기는 숨겼지만 잘 안 들리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자꾸 크게 치니까 동네에서는 싸나운 세댁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왜 모르고. 그랬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일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 있던 그 교회 지역 집사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안아주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남편이 좀 험한 일 하는데 무섭대요, 남편이. 그래서 무서운 사람 아닐 거다, 당신이 잘해주면 변화될 거다 하고, 여러분이 모이는 순모임 같은 곳에 평일날 낮에, 목요일날 낮에 놀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모임에 가서 잘 다니고 있다고 제가 수주간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바뀌는 삶입니다. 두려웠던 내가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나, 오픈할 수 있는 나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5절 보면 그들이 듣고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니 세례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늘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를 초월해서 항상 의미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정황을 유추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20년 조금 넘었은 그런 때입니다. 우리야 사형리의 복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심판받지 않으며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상식이지만 여러분 이거 40년 전에는요 비밀과 같은 일이었어요. 50년 전에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단시 됐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당신 마음대로 확신을 갖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준으로 이 말을 보면 안 되고, 이 당시에는 도대체 구원받는 게 뭔지, 분명히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데 이게 뭔지 애매하게 아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세 개의 사건, 세 개의 기사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 이 어떤 제자들이 유대인일까 이방인일까? 에베소는 이방 지역인데,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계심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3절,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라. 그리고 세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요한의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세례는 똑같았는데 요한의 세례인지 예수 이름의 세례인지 그 앞부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라는 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가만히 있어봐, 이 나무가 죽은 나무야 산나무야? 죽으면 찍어버리고 산나무는 살려주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설파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요단에서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4절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말할 때 이 회개가 뭐냐면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는데, 그 믿을 이가 예수다. 우리가 아는 복음이죠. 예수를 믿는 것.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기 전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순교 이후에 수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이야기를 5절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즉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하시는 구세주이신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거죠. 그러자 6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숫자는 12사람쯤 되니라. 쯤이라는 단어, 여러분 12명은 헤아리기 쉬운 숫자입니다. 한눈에 보여요, 12명은. 그런데 왜 이렇게 애매한 단어, 대략 12명쯤 됐다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숫자가 12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12명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12 뭐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그들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로부터 이 복음이 유대 땅과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12이에요. 또 아는 12 있죠? 12지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숫자의 대표처럼. 그래서 단 12명이지만 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룬 것처럼, 단 12이지만 거대한 예수 믿는 사람의 군중을 이룰 그러한 12이라는 숫자입니다. 일부러 12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것 말고는 설명할 말이 없어요. 이거 첫 번째 기사고, 8절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9절 어떤 사람들은 믿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자 바울이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강론,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누군지는 전혀 알 수 없고,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이나 수사학 학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유대교의 율법 학교일 수도 있어요.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규모 있는 학교인 것은 틀림없어요. 오늘날도 사람 이름 딴 학교가 해외는 많습니다. 해외는. 그래서 그런 서원에서 강론을 했는데, 여기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럼 이 제자들은 회당에서 따로 세운 거죠. 그럼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란 표현은 유대인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19장 1절에 있는 이 제자도 당연히 유대인 무리의 제자로. 자, 그럼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따르는 메시아닉 유대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정수, 핵심을 알지는 못하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감화를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자 그들이 성령 충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이 2절, 이 말을 성령을 모르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 나옵니다.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큰 능력과 유익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섭니다. 이 일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있죠. 제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를 인정할 때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를 고백하고, 오늘도 몇몇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참 무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백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확 뜨거워져요. 약간 바보 같죠? 무익한 거를 고백하여 뜨거워지는. 왜? 내가 죽고 성령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세웠고, 10절 2해 동안, 이제는 석 달이 아니라 2년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조금 전에는 유대인의 12제자와 유대인 공동체의 제자들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는 큰 무리가 서고 그들이 다 복음을 들었고, 이때 큰 역사가 아마 골로새 교회가 아니었을까. 학자들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전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섰는가? 골로새로부터 에베소가 큰 도시니까 왔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2년 동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복음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하다가 그들이 복음을 분명히 듣게 되었을 때, 가슴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열렸을 때 성령 임함으로 그 삶에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2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에베소와 넘어서 아시아에 사는이라고 그러죠. 에베소는 한 도시지만 아시아는 그들이 속한 한 주 같은 큰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다 퍼지는 복음의 전파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 곧 예수의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내 삶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예수께서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존귀하고 귀해진 거예요.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 이분들의 한국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논리를 가졌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면 좋은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어렵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게 그럴듯하지만 굉장한 논리의 모순입니다. 첫째는 이 방언이라는 것이요, 다른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예, 저 힌두 어디 쪽에 가면 불교에도 있고요, 힌두에도 있어요. 이단들도 하고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걸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수년 전에는 종교개혁 기간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같이 한참 공부한 적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구원받은 거니 뭐 이런 것에 막 너무 심취해가지고 방언을 막 하는데,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개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왈왈왈왈왈 개구리 방언을 막 꼬르륵 고양이 방언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방언하지 말라고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왜냐하면 그런 현상에 몰입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웃지만 250년 전에 그게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구원을 설명하려는 것 자체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또한 성령의 열매가 항상 방언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늘 두려워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건 잘못된 논리 증거입니다. 그런 분들이 꼭 쓰시고 싶어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5절, 6절, 7절에 있는 이 이야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이 세례를 받는 것과 안수하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때 형제 사울아 이렇게 해서 그를 안수했던 일과, 고넬료의 집에서는 오히려 안수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는데 성령 임함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복음 증거의 어떤 과정의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지 1단계, 2단계,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는 2단계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본문도 사실은 이 구조와 똑같이 돼 있어요.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 8장 24절 아볼로가 있었다. 25절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데 아는 건 요한의 세례만 한다. 지금과 똑같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브리스기알라와 아굴라가 가서 하나님에도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그럼 성령 임하는 부분이 없지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은 따로 받아야 된다, 무슨 예수님이 1차고 성령이 2차다, 뭐 구원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 이걸 구분하는 본문이었다면 계속 그런 구조로 적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 패턴이 같거든요. 근데 두 개는 어떤 패턴이 같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직 예수를 몰랐고 그런데도 메시아 신앙이 있었다가 그가 예수의 완전한 복음을 듣고 뜨거워진 다음에 성령 얘기는 없고, 그 다음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고린도 지역에서 큰 부흥을 이끌었다. 어떤 부흥? 말씀의 부흥을 이끈 거예요. 아볼로는 말씀 사역자였으니까. 더구나 고린도는 이미 바울이 가서 1년 반이나 사역하고 온 곳입니다. 당연히 예수의 세례를 다 알지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본문이 아니고 똑같이 아볼로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가 됐다. 12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서 아시아 지역 전체에 부흥하는 역사를 바울과 함께 일구었다. 패턴이 같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계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거는요, 삶의 방향의 전환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살고 있는지. 그걸 모르면 여기서 내가 누리는 것, 얻는 것, 갖는 것, 해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는 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통점이 있죠. 해봐야 별거 아니고, 시대가 발전하면 옛날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누님들이 참 요즘 우리 젊은 후배들 보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너무 이쁘죠?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예뻤었잖아요. 그때도 우리 다 데이트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던 것과 요즘 애들이 하는 건 뭐 비교도 안 돼. 우린 차도 없었는데, 그쵸? 예, 기차 타고 가서 데이트했는데 요즘 애들은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하니까 안 부러워요? 우리 때 한 거 다 지나가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사회가 앞으로 후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숙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다음에는 또 다시 별거 아닌 일, 또 다시 그저 그런 일이 누리는 것으로는 우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지나다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뭐 한 명씩 만나거든요. 어느 자매가 그래요. 가서 만났는데 가서 너무 마음이 어렵대요. 왜 어렵냐? 정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친하고 잘 지냈던 친구인데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만나서 계속 하는 얘기가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갈 거고, 내가 돈 얼마나 벌 거고, 내가 돈 얼마나 모을 거고, 내가 돈 얼마나 이 얘기만 1시간 반 동안. 돈 중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이 있는데, 돈 아무리 모아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죠. 그래서 반응이 시큰둥했더니 마지막엔 그 친구가 화를 내더래요. 신경질 내면서 너 변했다 이러더래요. 너 변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제가 비슷한 간증을 한 7년 전에 지금 저랑 극동방송에서 목요일 방송을 같이 하는 그 PD한테 들었거든요. 여대를 나와서 너무너무 거의 기독교 학교예요.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지냈던 친구들 4명을 3년 만에 만난다고 기대에 차서 갔다 와요. 그 다음 주에 만나서 물어봤어. 어땠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대요. 돈, 결혼. 남자를 어떻게 꼬실 것이냐? 이 남자랑 다시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 누가 돈을 더 잘 벌 것이냐? 누가 끝까지 안 죽고 나를 잘 보살피다가 결정적인 때 나보다 먼저 죽어서 나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냐? 뭐 이런 얘기. 힘들어서 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고. 그 다음에 한 얘기. 목사님, 저 이제 다시는 안 만날래요. 그래서 다시 만나되 1대1로 만나서 너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냐? 예수께 다시 돌아와라. 전도를 하라고.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현재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제가 막 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고옥하는 목사님은 이 일을 늘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 번 그러셨고 저도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하신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도 다 용서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2000년 뒤에 내 죄도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의 죄의 모든 값까지 그분은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죄가 너무 커서 아직도 계속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가 반복돼서 두렵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예수를 줘서 그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네 죄값을 치루었는데 너는 예수의 피가 부족하다는 거냐? 너는 예수의 죽음이 네 죄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약하다는 거냐? 제가 옥 목사님 흉내내서 좀 톤을 올려봤는데 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신학교 때 듣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넘치죠.
내 죄의 심각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가 사라진 것이며, 내가 무슨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이제는 돈이나 뭐 명예가 아니라 무슨 참된 영혼의 가치를 위해 삽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위대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위대하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현재 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죽은 뒤에 예수 사신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젊은 자매 하나가 20대 후반에 교회로 왔어요. 주일 10시 예배에 왔는데 청년이니까 새가족부 하시는 집사님들이 저에게 연결해 주셨어요. 제가 30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몇 살 차이는 안 나지만 저는 그런 얼굴을 정말 본 적이 없어요. 굳이 봤다면 말기 암 환자들 혈색,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잿빛이에요, 잿빛. 그리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배에 막 뭐가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있죠, 따개비라는 거. 얼굴에 따개비가 잔뜩 얹은 것 같아요. 얼기설기. 20대의 자매가 건강한데 왜 왔습니까? 그 유명한 무당이 전도한 사람이 돼요. 아니, 자기 엄마는 거의 무당 수준으로 무속에 심취해 있고, 엄마를 늘 가이드하는 이제 무당이 있는데 거의 뭐 가족이래요. 큰엄마라 부르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그 무당이 이 아이가 이제 안 좋으니까 굿도 해주고 뭐 부적도 해보고 해도 수년간 안 되니까 너는 가서 큰 신을 모시라고 교회를 보냈대요. 무당이 전도한 거죠. 제가 말만 듣던 그 이야기가 제 눈앞에 있어서, 그래서 그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매가 너무 편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새가족부, 청년 새가족부에서 5주간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나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새가족부 집사님들이 이제는 1년쯤 지나서 세례반이 있으면 항상 오십니다. 와서 우리 교회 등록했던 새가족 중에 이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 잘 자란 걸 보고 격려해주고 리유니언을 하는데, 이 자매가 그 자매라고 얘기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제가 봐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환하게 빛나게, 희게, 자체 발광 연예인 얼굴이라 하잖아요. 환하게 얼굴에 그 얼근 것 같은 게 하나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화분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난 세례 받은 사람에게 선물은 그때 처음 받아봤는데 그 꽃 이름을 지금도 외웁니다. 카라라고. 그 사람의 직업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뭡니까? 수학적 계산을 따져서 논리를 따지는, 그렇게 논리적이고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식물을 잘 키운대요. 자기 집에 화분 이런 게 한 50개인데 그것도 30개는 나눠준 다음에 50개를 하는 게 30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고 깨끗해 하고 새 생명이 되게, 새 존재가 되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삽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을 함께 따르며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시다.